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추방되거나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기록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비아달은 죽음을 맞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일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원리가 솔로몬에게도 적용이 됐고, 또한 그가 아도니아를 지지했지만 다윗 앞에서도 그가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특별히 왕궁을 비우고 피신 생활을 할 때에도 다윗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황궁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로도 또한 인정하였고,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할 뿐이고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27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그 2장 27절에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서 그 가문의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결국 그 선포, 저주의 선포, 그 예언의 선포가 결국 엘리 가문의 마지막 아비아달에까지 이루게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직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세워진 그 직무에 정말 충성하고 충실히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경외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요압입니다. 솔로몬이 요압은 이제 처형을 하기로 작정을 했죠. 특별히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겼던 것이 요압에 대한 처형에 대해서 이미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단한 이후에 가장 군대 세력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을 이제 처단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 요압은 성전 뿔을 잡고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전 뿔을 잡는 행위는 마치도 여호수아 시대 도피성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피하면은 죽음을 면한 것처럼 거룩한 그 성전의 뿔에 그것을 의지하면 자기가 죽음을 면할 거라고 여겼지만, 이 모세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제단의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의하면 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자에게까지 피난처로서 성막의 어떤 뿌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단의 요압이 피했지만 피난처로서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보나야가 제단에서 끌어내서 그를 쳐 죽이는 그런 처형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사실 다윗과 함께 많은 공도 세웠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죠. 사실 다윗은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살려두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이 요압은 자기의 군대 장관 자리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또한 다윗이 유다의 군사령관으로 세웠던 헤벨의 아들 아마샤를 또한 죽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 왕의 뜻을 범하는 그런 대적하는 행위였죠. 이 일에 대해서 당시에 다윗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유언으로 그것을 요압을 처리할 것을 남기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그가 죽은 요인은 바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나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정적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그 직분을 파면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을 보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능력 있고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영생의 부활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순서대로 그 솔로몬의 정적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면직하고 파면하였지만 그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이며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